욥기 40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닫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욥이 환난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욥은 어떤 그 생각을 했었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을 향하여 트집을 잡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탓한대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도 모자라서 건강도 다 가져갔고 자기 곁에 사람이 없어요. 공격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왜 자기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돼요. 욥이 뭘 트집 잡았고 뭘 하나님 앞에 탓했나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 안에서 약속, 언약, 이런 것을 놓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네 독자 이삭,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고백받고 싶으셨던 그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이삭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명령 사이에 아브라함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 고백을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셨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 전체, 지금 우리들에까지 와서 이 사건을 해석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사실은 드리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시키신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고요.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그 가운데서 보면 우리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신앙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고생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냈으면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이 좀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같지만,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어요.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광야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대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로 인도하여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거죠.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대요. 또 다른 데에서 보면 폭풍 가운데서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왜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느냐? 욥이 지금 폭풍을 맞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욥을 붙잡으셨고 욥에게 힘을 주셨고 욥을 이끄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어디부터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러면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야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줄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으며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이야기가 환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욥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만드신 그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욥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9장에 가보면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나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묻는 것은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칙을 정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함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보고 못 깨닫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폭풍우 같은 욥이 일을 겪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고 네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걸 볼 수가 없었죠.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죠. 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면서 내가 못 봤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욥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라. 내가 미처 못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네, 이거 내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 것이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릴 뿐이라. 그리고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의를 부인하려니라.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못하는 거예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침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온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모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부터 그리고 창조하신 이래로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신다고 여길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못 본 것이지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일하고 계셨고 그를 돕고 계셨고 그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았는데 욥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환난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몰랐구나.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의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을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과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서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포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의 강불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베헤못을 여기 해석해 보면 하마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안내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당당하시고 그리고 욥을 공격하듯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그만큼 확실하게 욥과 함께 하셨고 욥을 도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환난보다도 큰 환난을 겪습니다. 욥은 그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붙잡고 계셨고 욥으로 하여금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욥이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실히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